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지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집에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치들이 혼돈하고 우리에게 강요되고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지키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기에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우리로 강건한 마음, 주님 함께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사랑의 달이라서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아멘. 성령님이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찬양하시든 또 말씀을 듣던 읽던 또 묵상하던 또 기도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걸 느끼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실 때에 진정한 표현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허공에 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이 없이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안 듣죠. 그죠?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그런 진심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나죠. 또 하나 오늘 이야기 나눌 것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심지 굳게 지켜나가야지 개개인이 지켜나가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개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저번에 했었던 서머나 교회 말고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되는데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이 내용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2장, 3장의 기사에 연속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7교회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7교회는 그냥 대표성인 거예요. 대표성.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한참 사도들이 선교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대표적인 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소아시아에게 메시지가 나온 것도 뭐냐면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들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고 또 항상 지켜야 되는 예수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의 7개의 교회를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교회에 나왔던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래도 끌려 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지만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시록이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종말이라는 표현을 갖긴 하지만 종말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거 너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천국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 뭐예요? 사단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죠? 그게 종말이 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종말이 되면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고 걱정한다는 얘기는 천국을 모른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 근데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올 때가 언젠지를 또 알려주시고 나중에는 그리고 그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요한계시록 뭐예요? 소망의 장이에요. 소망의 장. 우리에게 희망의 장인 거예요. 간혹들 잘못 알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 막 무섭고 막 정말이 오고 우리가 벌받고 우리는
심판받는 그런 이 심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저지먼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판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항상 보면은 법원에서 무슨 뭐 통지사가 날라오면 일단 겁부터 나잖아요, 그죠? 겁부터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판결받고 우리는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한대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없어져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광야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평안을 얻는 건 다른 게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의 힘이 입어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가졌을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항상 뭐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제가 같이 인사하자고 하는 것도 또 성령님이 이끌어준다는 것도 뭐냐면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얘기해줘야 되니까. 흔히 그러죠.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 이름 질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짓는 거에서 보면은 뭐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뭐 명리학에서 보는 이름 짓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획순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불려줘야 돼요. 호명. 좋은 이름으로 불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획수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장명에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면 짓는데 막 뭐 몇백만 원 드는 경우도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욕보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아무리 좋게 불러줘도 좋은 이름이 뭐냐면 잘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한들 불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서로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고 호칭해주면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힘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런 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이 안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본절에 18절, 29절인데 본절 18절에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소개할 때 예수님을 첫 구절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에는 뭐냐면 신앙의 열심으로 나타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19절에. 그 다음으로 20절과 23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그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데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그 용납한 데 대한 그런 책망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에서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훈이란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이 교훈은 안 좋은 교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안 좋은 교훈인데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정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26절부터 26절 9절까지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겨내는 자들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게 약속과 성령의 말씀의 청종, 즉 열심히 듣고 말씀에 따르라는 그런 촉구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 두아디라라는 이 옛 무시아라는 지역 주의 그의 수도였어요. 네, 여기인데 도시는 그 당시에 무시아 주에 있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버가모이죠. 버가모를 그에 있는 그 도시를 내륙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곳이에요. 그게 두아디라예요. 어떻게 보면 버가모라는 시보다 좀 작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느낌? 우리나라가 이 반도잖아요. 반도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라는 나라를 놓고서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김정은이 안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요 어찌 보면은 되게 요충지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낼 수 있습니다. 여태가 역사가 중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는 되게 요충지였어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어떤 게 발달하냐면 이 염색이죠, 염색. 이 융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 양탄자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을 직물들을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염색 산업의 발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뭔가 어디가 발달하게 되면 엊그제도 뭐 TV 잠깐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전라도에 보니까 고구마 고창에 고구마가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고구마에 거의 뭐 한 30%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먹는 그 마트나 아니면은 막 무슨 뭐 우리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고구마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튀기는 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고구마 말랑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제품의 큰 회사들은 다 거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가을 때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나오는 시즌 되면은 거기가 그 고구마 반만 360만 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조절을 해서 완전히 그 조합이나 이런 것도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발달해서 거기 인부들을 쓰려고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뭐 전주, 뭐 군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익산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차로 내려다가 새벽까지 내려다가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한대요. 하루 종일 해도 그 360만 평을 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작업하는 양이 한 7천 평 정도 작업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투입되겠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조합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발달을 하고 뭔가 발달하게 되면 조합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어떤 권위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조합에 따라 될 것 같고 그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것도 조직적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목이라는 명목하에 이들이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세상 것이 꽉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뭐가 틈타냐면 우상숭배와 음행이 나타나요.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잘 돌아가기다 보면은 그게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업이 성행했고 이런 걸 발달했다 보니까 이런 동업 조합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침착이 되는 거죠. 앞서서 말한 여러 도시들, 교회들을 막고 왔을 때 거기도 틈을 타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막아내기도 했었고 하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역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범적인 신앙을 열심히 나타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또 호남주의적인 성격, 또 타협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또 혼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는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나중에 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외부적인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탄압이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종교적인 어떤 탄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역사 이래 예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 이후에 이 시대에 사단의 공격은요 멈추지 않아요. 심판날 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번 얻어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칭 이 두가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즉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은 사실은 이 문헌이나 이런 걸 다 찾아봤을 때는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또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구약에 나오죠. 그죠? 아합의 아내예요. 그죠? 이방 아내면서 이 사람이 그때 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 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그 이세벨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성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버금가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성 선지자로 여성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이게 길어요. 생각보다 이 두아디라가 앞에 나오는 단어보다 도치는 작은데 말씀이 긴 거 부분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교훈되는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길죠. 18절, 29절이면 그죠? 나오는데 오늘부터 한 뭐 이거 제가 모르겠을 이거 주제 잡아간다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이 두아디라 갖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제목대로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찬양을 불러주시네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입니다, 형님. 예, 전화를 끊어놓지. 예,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본문을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목 교회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즉 두아디라 교회 역시 버가목 교회와 마찬가지로 음행과 우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버가목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있었어요. 즉 우리 이런 거 아시죠? 우리 군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본대가 있고요. 보통 이제 본대에 가서 받아서 가서 우리가 그 병영 생양을 하게 되면은 좀 엄격해요. 엄격한데 파견대가 있어요. 파견대. 보통 이제 파견돼 가지고 뭐 소대병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통 소대병력이야. 뭐 중대도 아니야. 이런 병력들이 파견 나가 지역에 태어나게. 그럼 거기는 중앙에 대한 어떤 그 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엄한 규율이 좀 이렇게 덜 미쳐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버가목 교회는 중심지였어요. 그죠? 두아디라는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긴 했지만은 버가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우리가 이미 버가목 교회를 얘기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종교적 탄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하지만 이런 박해가 있었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러한 정치적 박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없었다는 거예요. 즉,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어디에서?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학적으로 얘기 나눌 때,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노미 현상.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요, 국가적으로 아노미가 뭐냐면 사회적 혼란 상태예요.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외부에 이 문제를 발생시켜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어떤 안정, 이 막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그 요소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뭐냐면 자국을 뭔가를 하나 뭉치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또 뭐였냐면 국민들이 뭉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외부로 이슈를 말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가목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다른 타종교회의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뭉치잖아요. 버틸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자, 두아디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먹고 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박해를 알고 있지만 그 박해는 뭐 이때에 비하면 또 더군다나 우리 앞전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 처음에 초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돌아왔던 시기 이 시대에 비하면 박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제 시대나 또 그 전에 조선 시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기독교 박해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우린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문제는 그들의 내부에 생겨났던 거고 핍박은 없었지만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이에요. 사단은요,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박해를 통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공격 전략을 세웠던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요, 핍박보다는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공격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단이 그러한 각기 다른 전략은요, 두 교회 모두에게 효과를 다 거뒀어요. 거두지 않아요. 이 사단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고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할 때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전략 전술을 세우잖아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말씀의 포인트인데 사단은 성도들의 공격함에 있어서 결코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사단이 한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했다면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사단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각 교회나 성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구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 우리는 사단에 항상 그런 같은 수법으로만 나오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략한 방법은 그곳의 지역적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두아디라는 각종 상업이 발달하였고 동업조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업조합에는 그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그 수호신을 섬기어야 했던 거죠. 이거는 이때 당시 기독교가 퍼져나갈 당시 모든 그 시대, 그 지역의 세계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라든지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면 신들이 다 했어요.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 생활 속에 있는 신들이야. 심지어는 사람의 음경, 뭐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뭐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별 다 믿어요. 다 믿고 믿고 있는 건데 그게 과거부터 이어온 우리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에 많은 말씀을 뭐냐 토테미즘이라든지 샤머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보면 우리는 아직도 많죠. 뭐야 창업을 하거나 뭐 신년 되면은 막 고사 지내잖아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잖아요. 막 고사 지내잖아. 그거는 또 한쪽에 필요하죠. 이때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대다수가 동업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살려고 하니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입돼 있었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어떤 기업에 일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공간들이 되게 엄청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역시 그 조합의 수호신 숭배와 그와 결부된 음란한 축제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수호신 숭배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조합에서 주장돼서 그들은 곧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갔어요. 자, 지금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이 반기독적인, 반성경적인 걸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두아디라 학교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뭐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는 세상적 가치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지금. 물론 기독교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식의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유잡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모습은 우리 지금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많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 보기를 등한시하고 그것만 등한시 뭐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담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할 때 담담하게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난 못해요. 난 안 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또한 뭐예요? 바로 여기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두아디라 성도들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해야 하는 딜레마 그런 문제 안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놓인 겁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놓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면 그 교회 선지자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난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들에게 교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사람들이 침투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교인들에게 잘못된 걸 전한다니까요. 그게 꼭 이단이 아니라도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청산에 있는 평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선교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였지만 와서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당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도 그런 일이 팽배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는 거야. 부족할 수 있죠, 담임 목사가. 그죠? 이가 같은 인간인데.
말씀을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선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실 선지자 아니에요, 목사. 똑같은 역할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목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근데 그건 틀리지 않은 거야. 일반 성도들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말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 지역에 있는 교회가 9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그 청산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심지국계에 있던 여기 지금 도와드려 교회에 지금 아까 우리 23,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견뎌라. 거기서 남아있어라. 해서 남아있는 교회들이 지금 5년째 돼서 지금 다시 부흥을 하고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 남아 계셨던 분들 다 누구였냐면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신앙을 확 지키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견디고 지켰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목사님도 또 더욱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탄탄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상황이 아니었나 하나님 선지 가운데 봤을 때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승리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이세벨은요 자칭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양심의 가치를 가진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그들에게 행위를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한다는 거죠. 타협, 합리적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세요? 사단이 정말 지혜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파고들면 안 당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쉽게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을 보면요.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일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세속 권력을 통해서 즉 일제시대 때 일제의 권력, 조선시대 때에는 그 유교의 어떤 그런 권력 그걸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도게 되면 우리 뭉치게 돼 있어요. 지켜내길 힘이 더 생겨요.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얘기에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런 속삭임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이겨내려면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준 대략 과거에는 3분의 1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독교 인구는 같이 안 늘어났어. 우리가 한 2,500만, 3,000만일 때 한 1,000만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 3,000만 시대 때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결국에는 뭐예요? 진전이 없다는 얘기, 진전이 없다는 얘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기독교 인구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퇴세죠, 퇴세. 후진했습니다, 후진. 오늘날에는요, 이런 상황에도 이 세속적 권력이라도 교회에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세가 그래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감사할 일이죠. 자, 근데 사단은, 우리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교세는요, 사실 우리가 맨날 주창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외적으로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지만 미국이었어요. 그죠? 또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기독교적 국가들이 아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세가 많아서 이번에 27일날도 교세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2만 명 모인다고 200만인가요? 200만이죠. 모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교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뭔가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다 한들 그 목사님이 제가 좀 말씀하신 한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는 이렇게 하겠죠. 와 하나님은 기도하겠죠. 뛰어오셨겠죠. 예배하겠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두아디라의 뭐냐면 다른 사악한 교훈들을 가지고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무너져요. 우리 네덜란드 우화에 보면 이야기 보면 그 있잖아요. 네덜란드 그 뚝에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소년이 주먹으로 막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하나 뚫려서 그 뚫리는 순간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 큰 뚝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시기에는 항상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각계 역할을 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한 구성원 한 사람을 갖다가 집어요. 사단들이 한 사람을 집어요. 우리 점주님한테 접근해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확 그렇게 해서 점주님 여기 와가지고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와서 사람들에게 이 이사벨처럼 엉뚱한 교훈을 이세벨 또한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것들을 듣고 판단에 의해서 조정받아서 와서 허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경찰국인이 뭐냐면 하고 있지만 지금 올마터 가고 있는 거예요. 부분들이.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주변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교묘한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표에 의해서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치하려고 폈다고 어디 가요? 사찰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아세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봤잖아요. 당신은 그게 합당하다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근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표를 포기하더라도 거길 가서는 안 되죠. 아닌가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자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하는 사람은 다를 게 없잖아요. 자기네 이권을 위해 세상 속에서 이권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 된다라고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갖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하고 사업 목적상의 바이어를 적대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사업한답시고선요. 음란한 건 다 해봤어요. 아주.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엄청 때려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고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먹이는 분들 중에 다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과거들이 있으셨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상과 타협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계시다면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맞는 그 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인내하고 견디하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의 서정 배웠잖아요. 그죠? 말씀했죠. 그 중에서 성도의 견인 얘기하죠. 그 견인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각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은요 전체가 뭉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타들어서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전체가 썩어나가게 만듭니다. 과일 보세요. 과일. 벌레들이 왕창 물려와서 과일을 복숭아 먹다 보면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애벌레가 반 딸려가지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안 보여요. 근데 보면은 그 과일이 썩어 들어갈 때 구멍 하나예요. 애벌레가 그 하나가 들어가서 그걸 파먹으면서 안에 들어가면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씨가 다 썩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으쌰으쌰 할 때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에 의해서 야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 막상 개인에게 사람들이 접근해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외부적인 강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냥 드러나 보이지. 나는 포기했어. 나는 주여 아니야 하겠지만은 그때 드러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제목처럼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처럼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게 지금 이게 예고하신 고린도후서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말하는 건 이 시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들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아이오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대라는 의미가 나와요. 세대라는 의미가 많아서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는 이 시대의 신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 시대의 사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2024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세상에 있는 이 시대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신들, 세상 속에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즉 이방인 됐든 뭐였든 간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을 사단은요. 이 세상에 임금, 또 세상 정세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인 그런 악한 영,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악한 영으로 불리는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사였는데 지고하신 하나님의 동등해지라는 어떤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역자가 되어서 그 사단은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패배당한 거예요. 예고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그죠? 그 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뒤꿈치에.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 이 시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은요, 예수의 삶과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애쓰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는 멈추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혼미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미케 한다는 얘기 뭐냐면 눈을 멀게 한다는 의미예요. 눈을 멀게 한다. 즉 어떤 눈이냐면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 멀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 확 커가지고 막 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갖다가 흐트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의 영안을 멀게 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를 미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다양하게 접근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이라, 이 사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깨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자다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적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사람이 삼킬 자를 찾느라. 여러분, 사자가요, 배고플 때는요, 엄청나게 교활해집니다. 집단에 몰려와서 사냥할 때 보면요, 엄청나요. 근데 배부르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요, 사자들이. 근데 사단들은 굶주려 있어요, 지금. 계속 굶주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굶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에서 많거든요. 그들을 대적하게 자꾸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요. 얼마나 여러분 사자 사냥하는 거 보셨죠? 사자들이 집단 사냥할 때 보면요. 아무리 등치 큰 그 누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먹혀가지고 배부르게 만들어줘요? 근데 사자보다 더 이들은 더 굶주렸어요. 끝까지.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을 지키십시오. 그 성전들을 내가 각자 한 사람이 지킬 때에 그 모임체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회복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견눈질 하지 말고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세벨도 있고요. 거기에 사단도 있고요.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옆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100명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무리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따르고 그것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그런 다양한 공격 방법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음에 우리가 그때 못하심을 회개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가능함을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세상 너무나 험악하고 있는 세상,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기술의 말씀 보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저 유럽 국가, 저 미국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땅에 있던 그들이 아버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들의 무리의 극한 계함과 지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함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바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로 병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것만이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따라온지 알지라도 어떤 위험이 올지 알지라도 어떤 타협이 온지 알지라도 우리는 경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뒷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와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 심판날 그 오실 때까지 당당히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근신하여 또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흩어질 때마다 오직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왕 박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